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힘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혹은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때로는 지쳐버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재미있는 우화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늘 긍정적인 농부와 늘 부정적인 농부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긍정적인 농부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 농작물에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농부는 투덜거렸죠. 쯧쯧, 이러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뿌리가 다 썩겠구먼.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긍정적인 농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 식물에 귀한 영양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농부는 또 인상을 썼습니다. 이러다 햇볕이 너무 강해서 작물이 다 타버리겠어.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배를 타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긍정적인 농부는 새로 들인 사냥개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죠. 그가 총으로 새 한 마리를 쏘아 마치자 새가 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긍정적인 농부가 부정적인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게. 그러자 사냥개가 배에서 뛰어내리더니 놀랍게도 물 위를 성큼성큼 달려가 새를 물고는 다시 물 위를 달려 배 안으로 휙 들어왔습니다. 긍정적인 농부가 으쓱하며 물었습니다. 어떤가?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그러자 부정적인 농부가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저게는 수영도 못하는구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농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상황에만 매여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잠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저를 따라 진심을 다해 고백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깨어 있고 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다림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혹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기를 말이죠.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조급해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루어지는 걸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원대한 계획을 본다면 지금의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바로 기다림의 방에서 완성됩니다. 제가 학창시절 운동선수였을 때 코치님은 매일 1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시간이 싫었습니다. 그 시간에 농구를 하고 싶었죠.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웨이트룸, 즉 체력 단련실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지구력을 키우며 결국 경기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웨이트룸, 즉 기다림의 방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경기장에서 뛰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홀로 기다림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단련되고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축복을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시간을 얕보지 마십시오. 일이 원하는 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다림이 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당신이 낳게 될 결과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유혹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관점을 바꾸십시오. 당신은 지금 기다림의 방에 있는 것입니다.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정확한 일정에 맞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좋은 태도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불평하며 언제쯤이나 이루어질까?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마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올바른 태도로 기다린다면 인내가 그 일을 마친 후에 우리는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라고 여기죠. 우리는 목적지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올바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좌에 오르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곧바로 왕좌에 앉히실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험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13년 동안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하게 돌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리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신 안에 더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윗이 그 기다림의 방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왕좌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의 양떼를 잘 돌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당신의 양떼를 맡기실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되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 일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제가 과거에 교회를 위해 큰 건물을 인수하려 할 때 한 회사가 우리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교인들에게 그곳이 우리 것이라고 선포한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당신은 바보처럼 보일 거야. 헌금도 다 돌려줘야 할 걸.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에 빠질 뻔했지만 저는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저항이 너무 커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온 세상이 저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큼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기다림의 방에 있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제가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신뢰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방에서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헬스장에서 역기를 들어 올릴 때 역기의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체력 단련실에서 변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기다림의 방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3년이 지난 후 그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고 우리는 마침내 그 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면 첫 주에라도 그 승리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만장 한 기다림의 방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편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영향력, 그리고 그에 따르는 반대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평탄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항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때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던 오랜 세월 동안 시편에는 그의 발은 쇠사슬에 매이고 그의 영혼이 그 쇠사슬에 갇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들었지만 그 시련들은 그 안에 용기, 힘, 인내와 같은 덕목들을 길러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다림의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전자레인지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마치 가마솥과 같으신 분입니다.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시는 분이죠. 전자레인지처럼 즉석에서 성숙함을 얻거나 즉석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기다림의 방에서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약속을 받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기억하십시오.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당신의 온전한 운명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주님의 곁으로 가셨을 때 제가 교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저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벼락 성공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17년 동안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림의 방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일이 원하는 만큼 빨리 풀리지 않을 때 좋은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순간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방법뿐만 아니라 당신의 때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큰 힘이 생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재산은 어차피 그의 것이었지만 잘못된 때에 주어진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당신의 이름이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그 꿈을 주셨다는 것을 알더라도 너무 일찍 그것이 이루어지고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축복은 오히려 짐이 될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좋은 선물을 잘못된 때에 주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친구는 결혼하고 동료는 승진하고 이웃은 새 집으로 이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타협해야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상상보다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다른 7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자 기름병에서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당신의 것을 빼앗으려 조종하고 당신을 무시하고 배제하려 해도 그 기름은 그들에게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당신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직업, 그 기회는 다른 누구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동료가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승진을 했다면 그것이 진정 당신의 것이었다면 당신이 가졌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방에 머무르십시오.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계속 성장하며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지는 이유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보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는 거의 2년 동안 임신을 한다고 합니다. 거대한 몸집 때문에 아기 코끼리가 자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반면에 개는 임신 기간이 63일에 불과합니다. 2달만 지나면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코끼리와 개의 대화를 상상해 봅시다. 개가 코끼리에게 말합니다. 넌 임신한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2달 만에 새끼를 낳았는데 너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개는 다시 임신하고 또 새끼를 낳습니다. 2년 후 개는 30마리의 새끼를 거느리고 코끼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제 확실해. 넌 임신한 게 아니야. 이 많은 내 새끼들을 봐. 나는 몇 번이나 출산했다고. 그러자 코끼리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새끼를 낳는 동안 내가 여전히 임신 중인 이유는 내가 품고 있는 것이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이야. 나는 지금 아주 거대하고 비범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거든. 어쩌면 당신은 기다림의 방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 결혼하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뻐해 주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기다림이 그토록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당신이 품고 있는 것이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거대한 무언가를 곧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글쎄, 이젠 틀린 것 같아. 벌써 이루어졌어야지 라고 말할 때 아직도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 아직도 승진할 거라고 믿어? 라고 물을 때 조용히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네, 저는 비밀을 하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코끼리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출산하게 될 때 당신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일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것은 당신이 코끼리를, 즉 당신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보람있는 무언가를 낳게 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방에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문이 닫히고 다른 사람이 먼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탄생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크고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알게 될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 시편 37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조급해하지 말라. 그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라. 그가 너를 높이사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기다림의 방에서 성실할 때 조급해하지 않고 닫힌 문에 좌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즉,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이룰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자리를 주시고 그 배우자를 주시고 그 영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방과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꾸준히 걸어가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8살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여동생에게 줄 자전거를 사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동생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골라주길 원하셨죠. 가게에서 여러 자전거를 보며 아버지는 저에게 직접 타보라고 하셨습니다. 30분 정도 후에 우리는 자전거 하나를 골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 뒷마당에 우리가 골랐던 자전거가 큰 천에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살짝 엿보려고 천을 들추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지금은 보면 안 된다. 왜요? 저는 이미 봤잖아요. 그냥 안 된다고 하니 보지 마라. 아버지는 이유를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남은 몇 주 동안 저는 매일 아버지께 자전거를 봐도 되냐고 여쭈었지만 대답은 늘 안 된다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버지는 여동생에게 뒷마당에 또 다른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가자 아버지는 천을 거두셨습니다. 그곳에는 자전거 한 대가 아니라 2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위한 것이었죠. 아버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저를 가게에 데려가셨던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직 올바른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덮어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다림의 방에서 나와 당신의 때가 이르면 그분은 당신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말이죠. 당신은 왜 기다려야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덮개를 거두실 때 당신은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 이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의 방에서 그분이 예비하신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기다림의 방에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꾸준히 그 길을 걷는다면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곧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회와 승진과 거룩한 만남으로 당신의 운명이 활짝 피어나는 것으로 당신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이제 좋은 교회에 나가시고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에